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오브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안팎에서 어린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퍼지는 주일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계셔서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다시 주의 자녀로 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내 영혼 거룩한
부르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며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뻐함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시간 3절로 고백해볼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그 품에서 굳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아멘.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아멘. 시간 힘차게 찬양해 볼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곳.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두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 우리의 속함이 이 땅에 속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따라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외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님, 늘 땅만 보며 살아가다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세계관을 주제로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가정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낼 수 있는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정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3주 전에 황종식 목사님께서 이 시리즈의 첫 시작에서 이런 말씀을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가장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가장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 이 예배당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가장 고백하기 어려운 곳이 어딜까입니다. 저는 단연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우리의 모습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습 혹은 체면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인격과 또 믿음이 드러나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것이 참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적 세계관으로 자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또 부모로서의 사명을 함께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이 가정의 이 방향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자녀들의 외모, 성격, 또 기질과 심지어는 약점까지도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빚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께서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며 또한 평가합니다. 성적, 진로, 또 친구 관계, 심지어는 교회 활동까지도 비교의 대상이 되고 경쟁의 도구로 삼게 됩니다. 다른 집사님 아들은 부서에서 봉사도 하고 또 부서에서 회장도 하는데 넌 대체 왜 그러니? 라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시선을, 자녀를 향한 다른 시선을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부합하든 그렇지 않든 자녀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존귀하다라는 시선인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최근에 그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보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 드라마에는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그 자녀에게 투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다 너를 위해서 살았어. 넌 내 인생이야. 이 말 속에는 자녀를 통해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고백한 것처럼 자녀는 결코 부모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타락한 세상, 죄로 인해 뒤틀려서 슬픔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기보다 죄로 인해 왜곡된 이 현실을 드러내면서 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이 영향은 단지 한 시대나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인내하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실수를 범합니다. 자녀 역시
성장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하고 반항하며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는 자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자녀들은요,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 학원에서 보냅니다. 뿐만 아니라 장소와 이 시간을 불문하고 SNS와 미디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은 단지 그 일주일에 길어봐야 한두 시간입니다. 세상은 수백, 수천 가지의 방식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시도 때도 없이 흔들고 빼앗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영상, 또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자유란 무엇일까? 고민하며 메시지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아멘. 이는 단순히 과거에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라, 암기해라, 반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배운 것을 기억하는 데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고 믿어온 진리 안에 살아야 한다,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양궁 경기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멀리 있는 그 관역에 화살을 쏴서 맞추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관역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움직인다면 그것을 맞추기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네,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미 가만히 있는 그 관역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에 그 관역이 심지어 움직이기까지 한다라면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그 관역을 향하기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기준이 마치 이런 움직이는 관역과 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기준에서는 밀려나고 어제의 유행은 금세 옛것이 되어버립니다. 부모 역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에게 매일 달라지는 기대를 던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웠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모된 우리가 먼저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자녀의 마음에 이 진리를 심어줄 때 우리의 자녀는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 위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타락한 현실 속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가 실패하지 않도록 또 철저히 보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넘어져 힘들어하고 있을 때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언제나 나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또 외할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라왔습니다. 그 신앙 교육이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실패하고 돌아갈 곳이 없어서 죽음 가운데 울고 있는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 복음 안에 녹아가 있는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복음의 본질입니다. 소망합니다. 자녀와 밥을 먹으며 나누는 그 대화 속에 이러한 사랑이 있길 소망합니다. 잘못을 해서 주눅이 들어있는 그 상황에 권면을 할 때도 이러한 사랑이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 가운데 머문 자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부모에게 나아가길 부끄러워할 때도 부모에게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 속에서 자녀에게 따뜻한 이 복음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된 가정, 복된 부모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돈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멀리서도 아들을 바라보고 알아봤고 달려가 껴안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볼 염치도 없었던 그 아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이 어떤 추궁도 없이 그저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 모습, 이 모습이 부모된 우리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더욱더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둔 마지막 순간에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디모데가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당시 이제 많은 아버지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 아버지도요,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새벽에 나가셨고 늦은 저녁이 돼서야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많아졌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 어머니의 신앙을 삶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었습니다. 수요일이면 수요 기도회, 또 금요일이면 금요 철야 다 참석하시며 꼭 저와 동생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어릴 적 교회에 가기가 너무나도 귀찮아서 정말 많이 투덜댔고 교회에 와서 참 잠도 많이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이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사고를 치고 오는 날에도, 또 아버지와 크게 다투신 날에도, 심지어는 차가 없어서 교회에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1시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늘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미루면 안 되지. 저는 그런 삶을 보고 배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 또 불안이 찾아올 때 어머니는 언제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말과 그 행동으로 보여준 이 복음은요, 자녀들이 그들의 인생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견고한 기초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성도님께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인 16절과 17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가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의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또한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릴 때는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또 청소년 때는 학업의 문제로, 또 다 크고 청년이 되고 나면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요, 고난을 피하는 기술이 아니라 견디는 힘입니다. 제가 듣기로 부모님 눈에는 자녀가 10살이 되든 30살이 되든 그저 어렸을 때 그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내가 애로 보여?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아니, 나도 나이가 들었고 너도 나이를 먹었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여전히 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저보다도 더 많이 걱정하시며 또 위로해 주시는 그 부모님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다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평생 옆에 있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과도한 보호가 자녀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부모님들께서 이 자리에 있게 되신 것이 어떻게 있게 되신 것입니까? 산전수전 어려움 다 겪어내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닙니까? 자녀도 지금부터 마주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강해지고 실패를 배우기도 하며 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고 만나게 됩니다. 더욱이 말씀을 통해 훈련받은 자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녀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부모는 그들 가운데 같이 머물러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를 한 명의 성도로 양육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한 사람의 성도로 세운다는 것은 자녀가 실패했을 때 계속해서 돌아올 길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그 어떠한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정체성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도록 우리 부모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솔직한 곳, 꾸밈이 없는 그 가정에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살아낼 때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 자녀들의 모습이 성숙해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나 장차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넘어져 있을 때도, 또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떠나 있을 때도, 신앙이 흔들릴 때도, 그리고 그 복음의 기쁨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녀들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리고 그곳에서 절망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우리에게 다음이라는 게 있긴 할까?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자 한다. 그 미래와 희망이 우리들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멀리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 미래가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요,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 지나가면
또 불안은 더욱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걱정은 더욱더 늘어만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다음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다음은 우리 자녀들을 통한 실패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방황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통한 많은 백성들의 돌아옴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자녀를 주님께 맡기며 또 기도로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모로서 살아내기에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에 따라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 찾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음을 보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내기에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볼 것을 이 시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던 우리의 눈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어받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솔직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숨김이 없고 꾸밈이 없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자녀가 부모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했던 그 부모들의 모습을 따라서 말씀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더욱더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발을 신실하게 이루가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가장 솔직한 공간, 그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먼저 복음으로 살아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자녀가 복음의 기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습니다. 세상에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부모된 먼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을 보고 배운 자녀가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한 담임 세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부모로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들린
힘으로